예수와대학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제 16강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내용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료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16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17장, 18장에서 음료,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론을 하는데 17장에서는 음료의 정체, 그리고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2개인 음료의 비밀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17장에서 했어요. 그럼 이 18장은 그 음료가 받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료의 교만과 음료가 받은 형벌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애도가 넘치는, 그냥 그 안타까워하는, 애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의 정치가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그 음료예요. 타락한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캐톨릭입니다. 거기는 이 본문에 보면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 겉은 화려하고, 그 17장에서 보았죠? 18장에서 또 나옵니다만, 그 겉은 굉장히 요란하고, 모든 보석을 다 꾸몄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혼합 종교의 원상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고 묶고, 종교다원주의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해, 바티칸에서. 거기를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눈에 비접을 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한 20, 30년 전만 해도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막 보이니까 TV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그냥 세계 모든 걸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또 일어난 징조들이 눈앞에 전개되니까 이런 것들이 비주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왜 어떻게 무너지느냐?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의 멸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음료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합쳐지거든요. 정치, 종교, 뭐 모든 것이 다 거기 묶여져가지고 다 한 통성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더불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함께 무너지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거기 나와요. 4절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불교에 있거나 캐톨릭에 있거나 모슬림에 있거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에 속해 있거나 거기서 나와야 산다는 겁니다. 나와야. 특별히 뭐 불교나 이런 건 더 불교는 더 말하겠습니다. 여기 배도한 음료교회, 여기서 나오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음료, 이게 무언지를 아직도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알고 밝혀놨습니다. 웨슬리, 루터,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분명히 이 정체를 바티칸이라고 얘기해놨거든요. 큰 성. 근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큰 성이잖아요, 바티칸이. 이 마라탄에 센터를 바로 8분밖에 안 되는 그 건물 매체에 있습니다. 건물 매체. 근데 그 세계 모든 나라에 대사를 보내고 세계 모든 걸 다 훔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신기한 거. 근데 그걸 이미 이전에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하고, 그들의 주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지향을 받지 말라는 거,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짜고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 모자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허그하고, 막 사진 찍고, TV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1993년도,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 얘기 아니고, 빌리그램 목사가 1993년도에 교황 바울 2세를 만나러 갔어요. 사진 찍힌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뭐 한 번 간 게 아니고 교황처럼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세 번째 방문했어요. 세 번째 방문인데, 갔다가 선물 하나 따줬어요. 여기 선물이 있어요. 이 뭐냐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나온, 뭡니까? 이불.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맞추게 누비 이불. 큐트. 누비 이불이 달렸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불을 갖다 줬느냐? 함께 덮고 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옆에 그림은 뭐냐면 냉전 시에 구소련을 방문하고 아무런 종류의 탄압을 이길 수 없다고 소감을 피력한 소경. 이번에 남경을 생각해서 버렸어요. 빌리그램을 분자입니다. 참 이 사람에서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세계적인 분사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황하고 같이 게들롱 했거든요. 소개도 했거든요. 이걸 정작에 좀 뭐하지만 분명히 이 정치를 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정치를 안다. 문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 그 학생 하느님이라는 거 어떻게 했는데 모르니까 뭐 같은 거 오히려 우리보다 형님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짝하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요. 교회는 분립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구별된 성도에 우리가 절대 물론 세상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데서는 뭐 할 수 없죠. 할 수 있죠. 식당도 같이 가야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분립니다.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기 때문에 절대로 섞여지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 배도 하여튼 그 인간이 가장 아픈 게 배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신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버려두니까 21가지 죄악이 커지는 뜻이에요. 제일로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구약의 우상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파워풀하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인데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참 원리거든요. 반드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행위를 갑절로 준다. 구약에 보면 되게 이렇게 눈을 눈으로 손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무치는 죄이기 때문에 갑절로 그러니까 혼합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를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절대 그냥 묵인하고 봐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보면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치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준다. 그게 사치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여기 나는 요한이라고 자처하죠. 그래서 과부와 같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일시의 망이 아니고 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내가 황후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황후로 만들어놨어요. 에베소 공에서인가요? 하늘을 황후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말 돼요. 말 돼요. 근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황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하늘 황후가 아니죠.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인간이 아니죠. 승천했습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분명히 여자거든요. 여자입니다. 근데 죄가 없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교황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성경보다 더 앞서 위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공동 부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학자가 딱 연구해서 공동 부서주가 됐어요. 3일째나 4일째가 됩니다. 공동 부서주. 여기도 그런 그림이 있어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없습니다. 빨리 안 나오네. 조금 잘 안 나오셔 봅시다. 보면은 이 마리아 상 앞에서 교황이 무릎 꿇고 황신 저 뒤에 나오면 빨리 잘 나오는데 마리아가 완전히 숭배합니다. 마리아 숭배 안 된다고 그러죠. 캐도 신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숭배해요. 교황이. 그리고 교황이 묵주가 있죠. 묵주가 한쪽은 십자가 있고, 십자가도 이런 십자가 아니고, 점적인 십자가 있고, 점적인 십자가에다가 한쪽은 글상이 붙었어요. 서양 종교입니다. 아니, 서양 종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그 어미새끼 얘기 나왔죠. 이 바벨론 종교는 어미새끼 종교다. 함의 후손, 구스가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니무르다고 간통에서 나온 담무스를 안고는 니무르스 환생했다. 그 바벨론 최초 무성교가 있는데 이게 그 그림입니다. 세계 모든 이런 성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다 어미새끼, 마리아 예수가 아니라 어미새끼. 근데 이게 캐톨릭 와서는 어미새끼로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루뱅비아 저 벨기에 북섬 벨기에 수도 브루셀에 있는 루뱅대학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했을 때 가장 거기도 반발하고 했던 그런 대학인데 거기에 셰프레 벨기에 루뱅대 셰프레 광고에 브리에레 심플 마리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단순히 기도하시고 단순히 마리아에게 절대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지 마리아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안 되는 건데 성경이 믿어 이런 것이 보통입니다. 아베 마리아도 투 메리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히틀러인데 캐톨릭 죽인 캐톨릭 대표고 이게 기독교 대표입니다. 이렇게 캐톨릭 이 히틀러가 캐톨릭 아들인 로마 카톨릭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독재 저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1900 몇 년도 그 사진인데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안 보이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무서운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황후라든지 뭐 공동 구세주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비성서적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도한 그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돼서 속아서 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일시의 지랑입니다. 일시에. 8절에도 일시라는 말을 하고 10절에도 일시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일시 그 다음에 19절에도 네 번이나 일시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일시에 망한다. 방법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비참하게 망한다. 그래서
거기 8절 끝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라. 음녀가 부시판판이라. 손이 다 기억해 봤습니다. 절대 황후고 뭐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을 애통하는 거.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럽니다. 우리는 부자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옆에서 토요거든요. 여기도 음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시의 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큰 성의 멸망을 애통하는 부류의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9절은 땅의 왕들입니다. 정치,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죠. 황제들. 아부에 가면서 그 밑에서 교황들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땅의 왕들. 그 왕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하는 일시 멸망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 그럴 수가 있을까? 한탄하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입니다. 음료교류를 치부한 자들. 돈 번 사람들. 왜? 여기는 뭐 엄청난 상품이 이렇게 오가고 비싼 보석들. 여기 12절부터 보세요. 금은, 보석, 진주, 생각보 자료값, 뭐 향품, 뭐 향료, 뭐 엄청난 그런 부, 상징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는 더 보지 못한다. 다시는.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18절도 일시에 망하리라. 그 해상 이용객들, 선박 이용, 상고들과 같이 해상 이용하는 사람도 그 망한 것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 비즈니스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 여기 경제 이래서 정말 애통하고, 왜냐면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지금 빈손 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애통하듯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것이 very soon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우리들로 볼 때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 20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쭉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 기뻐해야 할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왜? 가슴에 맺힌 그 한, 그걸 풀어주는군요. 그 6장에서 순교자들 호소를 하잖아요. 우리의 저기 원죄 들어주시렵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 형님들 순교자 수가 차니까. 그동안 세마포 입고 주님하고 좀 기다리라고 그 위로하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나쁜 사람들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심정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심정은 안 되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가져야지. 속 시원하다. 잘 죽었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죠. 여기서 그만이 아니고 참고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셨음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 기다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망한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감사하는 그런 그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보면 그 23절까지 보면 결코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그 큰 성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6가지라는 뭐냐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막강한 힘, 그 화려한 거, 그 부유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완전한 심판.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결코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즐거워 하는 그 향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 음식, 좋은 뭐 사치스러운 음식 이런 것도 만들 필요. 네, 다 끝나버렸으니까. 빛이 다시 빛이 아니라 모든 머리가 끝났다.
그 다음에 결코 기쁜 음성이 들리지 않아. 육적인 행복, 그 만족해하고 누렸던 이런 것이 더 없다. 다 끝나버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될 텐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복수, 복수, 신비주의. 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가 무슨 이 얘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은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이야지, 말씀을 떠나서 은사 중심은 전쟁이가 많이 나오고,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 보면 아파트에서 그 정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기도해줘요, 기도.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 다음에 받으니까 그게 전축에 돈 받는 것도 같이거든요. 신비주의 참 좋으시면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락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의 우리 목회자들 또 일반 성도들 이 큰 성 바빌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배도와 음녀.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하나인 이 음녀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경은 이미 이렇게 밝혀놨고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분명히 증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척,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모든 운동이 같이 하자 이 운동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게 대단히 좋은 것으로 말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짝하게 말하고 거기서 나와야 하고 그들과 인사까지만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기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의 핍박, 구약교회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 중세는 캐톨릭의 핍박으로 참 고생했습니다. 피도 많이 흘리고 많이 죽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때는 음료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을 예언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 그리고 앞으로의 기록 다 해놨거든요.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성경이 예언되었고 또 이 성경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꼭 끝에 있다고 꼭 그 결론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결론이고 성경 끝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22장 중에서 18장 내려가고 바로 이제 다 19장 예수님 재림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확실하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요. 이런 그 영원한 복음, 작은 책, 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도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그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그 카운트다운이 되면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신뢰는 카운트다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배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경구성 다 됐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딱 어떤 타임이 시작된다고. 그것이 그냥 확실하게 구분돼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만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마가 그 폼페이 그 화산 때도 망할 때도 그랬고 다 이 마지막 때도 불신자들에게 토리같이 온다겠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알게 오실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인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11장에 있는 것처럼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큰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생각, 왜냐면 지금 믿는 자를 보겠다 하는 만큼 점점 믿음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들이 가고 있지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계시록에서 이제 7년 전에 늦은 비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은 뛰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큰일 날 거예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다가 끝납니다. 그 3년 반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예비처, 그 15장에 나오는 그 유리바다 앞에 보호소, 그 예비처 보호소에서 신부단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의 본성적인 그 핍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 청산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생전에 이때가 올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이 영혼은 또이 작은 책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먹고 또 먹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보여지고 시대의 증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야 아니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직 예수는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교수직을 갖다가 확장을 쫓겨나고 그럴 때가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 신앙을 고집하면 그건 왕따가 당합니다. 이건 이치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을 몰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신앙 타협하지 않는, 그렇다고 다른 것은 종교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비밀만은 우리가 알고 여기서 사람들 나오도록 하는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